제목을 따라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으나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입에 떡을 넣어주면서까지 끝까지 부탁을 했건만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 방을 박차고 나가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확정된 것이고 그 이제 긴장된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곧 심각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예견을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걸 생각하자 그들의 앞길이 막막했고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근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을 많이 하는데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뭐죠? 네, 그렇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왜냐하면 근심은 믿었던 것이 흔들릴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근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근심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근심을 이기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만 근심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근심을 합니다. 요즘은 어디 가나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다 근심하는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의 무서운 파도가 우리들을 갉아먹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근심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근심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근심을 누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언제 그곳에 가는가? 시간, 타이밍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그곳에 가는가?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인데 주님은 여기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2절 말씀이 대답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무덤에 묻혀서 썩는 것도 아니고 쓸쓸한 납골 땅에 안치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면 내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내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이란 말을 들으면 없는 곳인데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대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한 장소를 말씀하시죠.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 실제적인 공간, 실제적인 장소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 이외에 다른 장소가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지막 갈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천국이다. 바로 천국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들의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고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에 이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천국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내가 그곳에 최종적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 자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한 넘어서는 세계,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진정한 세계,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오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아버지 집은 좁지 않단다. 충분히 넓단다. 너희들이 더 많이 들어와도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게 내 아버지 집이 넓도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을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을 전도하시고 다문화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다른 날은 교회 안 가도 성탄절에 교회 오라면 교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이번 성탄절에 다 초대해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그곳에 가는가?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셔가지고 내가 살아갈 집을 빨리빨리 건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죽으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되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에 갈 믿음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느냐?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아파서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실수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왜 죽는 거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농사로 말하자면 농부가 추수를 언제 해야 합니까? 곡식이 다 익기 전에 미리 추수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 설 익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때가 지나서 추수할 때가 지났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곡식은 썩어버리잖아요. 농부는 언제 추수하는가 하면 곡식이 잘 익기를 기다렸다가 그때가 오면 지체하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추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일찍 데려가지도 않고 너무 늦게 데려가지도 않고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정확할 때, 곡식이 잘 익었을 때 그때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믿음이 원숙하기를 바라셨다가 그때가 되면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원숙해지는 걸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믿음이 원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좋은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 중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없어도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이 성숙할 때, 이런 믿음이 원숙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타이밍에 맞춰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 정확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곳에 가는가?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 천국에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라 비판하고 기독교의 잘못된 점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가는 거 아니죠.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미국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가죠. 그러나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가? 그 이유를 6절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길이시다. 여러분, 길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그게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되신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길이 많다고들 사람들 말합니다. 산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뭐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길이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일 때는 길처럼 보이지만 참된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참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내 인생에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이 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막힌 것을 뚫어줄 수 있는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길을 찾고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애통해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안 보인다. 길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끝났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정한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입니다. 나에게는 도무지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살아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될 길이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끝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도 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을 잃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인생에 맡긴 것을 뚫어주는 길이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얼마든지 살아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변함없는 완전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를 알면
복잡해 보이던 인생이 명확해지고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전체 압축하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의 핵심 내용은 이 6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섯째,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섯째, 그 자녀에게 아버지의 집을 영원히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진리, 그분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따라갈 때 영원히 우리는 속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뭡니까? 푸시케라고 하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회라고 불리는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죠? 푸시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고, 영원한 생명, 이 조회는 원래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심으로 예수님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란 철학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최고의 가치, 그것을 자기의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내 아들은 내 생명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아들 때문에 산다는 말 아닙니까? 나인성 과부에게 있어서 외아들은 그 어머니의 생명이에요. 그 어머니의 존재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잃으면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조회가 선물로 주어지고, 동시에 예수님은 내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뿐이어야 하는가? 대답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영국 국교의 목사님이었는데 미국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 조지아로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너무너무 무서워진 웨슬리 목사님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이 죽음 앞에서 누가 찬송을 부르는가? 너무도 놀라서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봤더니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놀라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 풍랑 앞에서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했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말에 웨슬리 목사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나의 믿음은 헛것이었구나. 그리고 미국에 가서 보기 좋게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다시 모라비안 기도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인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으면 내 아버지 집에 간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근심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앞에 둔 제자들에게 결코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외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둘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 위에 서서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